아유, 이거 많이 와주셔서 참 좋네요. 네, 예배 자리가 허전하지 않으니까 참 좋네요. 우리 애들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날이 참, 예, 봄꽃이 그냥, 예, 날이 참 좋아요. 놀기 좋은 날인데,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하나님의 뜻. 예. 이게 사실 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의 사고와 상식과 뭐 이런 경험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른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 처해 있는 상황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나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가야 하나요? 그런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사실 조금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도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시험이 올 때마다 아니면 어떤 상황마다 나의 믿음은 흔들리고 나의 믿음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조금 이해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에 언제냐면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너무나도 이 안에 뜨거움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행했어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 유대 사람들 제사장들이 불러가지고 너 이리 와 불러가지고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말하지도 말고 뭐 행하지도 마 너 계속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겁을 준 상황인 거예요. 이들은 실질적으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고 그럴 만한 권한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죽일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지금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이들은 생명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기도문 방금 이제 우리 예배를 끝날 때 우리 주기도문을 하실 건데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 우리 시원이 주기도문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이루어지다. 네,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자,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은 사실 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이 총 내용을 그냥 진짜 짧게 요약을 하자 그러면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의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더 많은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지켜내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명확한 뜻이에요. 성경에 무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항상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통치받는 그 모든 순간들, 그것은 우리가 아주 작은 구원의 역사를 그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이 구원의 역사, 전체 성경의 작은 모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되는데 이게 참 이제 용어가 다르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근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셔가지고 광야로 나가는데 그때 400년이 넘는 시간을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문화도 잃어버리고 자기네들의 그 믿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식, 제사를 드리는 방법,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직접 알려주셨던 것이 우리 레위기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 예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지역을 참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어떤 행사나 의식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그냥 저는 이 설교를 그냥 뭐 제가 앞에서 우리 박전도사 우리 오늘 설교 잘하나 한번 들어볼까? 이러고 설교 들으러 오시는 게 사실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서만 일어나고 우리가 이곳을 나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삶 속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은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는 아이들도 못 올라오게 하고 신발도 벗고 올라오고 이 교회 성전 안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거룩하게 우리가 지켰어요.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지키고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만 거룩한 줄 알아요. 교회만 거룩한 줄 알아요. 나가면 거룩을 잃어요. 요 앞에 성전만 거룩한, 요 앞에 요 강대상만 거룩한 줄 알아요.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자꾸 잃어갔던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룩이라고 하면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목소리를 좀 깔고 얌전하게 뭔가 좀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이런 거를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남들 앞에서 조금 이렇게 얌전한 모습 보여주고 이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앞에만 이게 경건하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이 거룩해야 돼요. 사실 이 거룩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예.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막에는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었고 그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한 명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밖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과 그 대중을 가로막고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게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이 휘장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함께 예수님이 찢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휘장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공간의 거룩한 지성소, 그 성전에서 한 공간 지성소에서의 거룩함을 우리 모두에게 누릴 수 있도록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경건해야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함을 잃으면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주고 밖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도를 한다 그럴 때도 사람들한테 내가 되게 신실한 척, 내가 되게 뭔가 남들하고 다른 척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척은 능력이 없어요. 뭐뭐 하는 척 하는 거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사람들도 알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척을 잘 안 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은 맨날 돈 없다 그래요. 맨날 돈 없다 그러고 돈이 있다 그러면 빌려달라 그러니까 맨날 돈 없다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또 막 있는 척하면 범죄의 표적이 되니까 막 숨어 다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 있는 척을 안 해요. 그래도 우리는 다 압니다. 저 짠돌이 돈 많으면서 돈 안 쓴다고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돈이 많은데 저 사람 진짜 돈 많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 사람이 아무 없는 척해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누가 돈 많은 척을 해요? 돈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 비싼 팔찌에 막 좋은 거 막 명품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있어 보이려고 진짜 막 힘이 센 사람들은 힘센 척 안 해요. 힘센 척 안 해요. 그냥 있어도 저 사람은 정말 힘이 좋고 저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힘센 척해요? 약한 사람들이 막 온몸에 문신하고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막 여기 침 막 뱉으면서 무섭게 막 이것은 약한 거예요. 나의 약함을 세 보이게 하려고 강한 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 내가 믿음을 이렇게 하는 척하고 이거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능력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안에서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가 경험하는 그런 그런 믿음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빼먹었네요.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를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완벽하지 못했어요. 완성형이 아니에요. 율법에는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사랑이 빠졌어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율법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우월하고 나의 막 이런 우월성을 드러내는데 사용이 됐어요. 나는 그거 잘못했다. 그거 아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다. 경건은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그들은 아직도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아직 그 안에 그 사랑이 빠져있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아직도 전사와 같이 내가 전쟁을 하고 무력으로 지켜내고 이랬던 구약시대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래요.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율법을 우리가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 기존의 율법들이 다 잘못됐으니까 그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에 사랑이 없으면 그 율법은 너 잘못했네. 너 이거 야 너 벌 받아. 너 문제 있네. 너 벌 받아. 너 잘못했으니까 너 이제 너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이랬던 율법이 사랑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우리가 더 잘하자. 앞으로 이 율법을 더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 더 건강하고 단단한 백성으로 나아가자라는 우리가 더 완성형의 율법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르쳐 주신 사랑, 예수님이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음까지, 생명까지 내놓고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초를 당하실 때 다 외면했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정말 믿었던, 정말 수족같이, 내가 정말 진짜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인데 내가 힘든 일 겪으니까 다 떠나가고 다 등 돌리고 그 중에서 최고의 애제자 베드로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네, 3번이나.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정말 이 배신감과 진짜 얼척이 없는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화가 막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사랑으로 다시 안아주시고 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 저기 우리 바야바 강도를 살릴 거냐 예수님을 살릴 거냐 물었을 때 자 예수님을 죽여라 하고 소리쳤던 그 유대인들마저도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만큼 사실 불행한 게 없습니다. 힘든 일은 우리가 겪으면 또 넘겨낼 수 있어요. 돈도 있다가 없으면 넘겨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실수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집니다. 그런데 내가 안에 이 증오가 있고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떤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안에서 그거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아주 이 쓴뿌리가 돼서 나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어떤 에너지들을 다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은 참 너무 중요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통 사랑하라 이러면 굉장히 능력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막 그 뭐 이렇게 그냥 끌려다니고 막 그냥 지고 살고. 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얘기를 잠깐 이제 이게 군대 얘기 안 좋아하실 만한 분들인데 그래도 군대 있을 때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말 제가 이등병 때 고참이 이제 병장이 한 명 있었는데 정말 괴롭혔어요. 너무 괴롭혀가지고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 어느 날 밤에 이제 우리 불침번 이렇게 근무를 서요. 소대 안에 다 자고 있고 한 명만 깨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근무를 쓰는 건데 군대 안에는 이제 그 취침등을 이제 살짝 켜놓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다 보여요. 이렇게 누가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딱 앞을 지나가는데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은 거야. 막 한 대 막 정말 확 때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안에 막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뭐 병장이었는데 정말 뭐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막 되게 하면서 되게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막 사고 칠 것 같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 인간을 전출을 보내주시던가 저에게 영창을 보내주시던가 좀 어떻게 눈앞에서 치워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긍휼의 마음을 주시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안쓰러운가, 저 사람이 저 마음속에 얼마나 자기의 상처들이 많고 힘든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해주고, 그로 인해서 제가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미움이 그 순간 싹 없어지면서 그 사람이 정말 안타깝고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제 안에 변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신 게 아니고 저를 바꾸셨어요. 저를 바꾸시고 제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제 생각이 변했죠. 제 생각이 변하고 저의 사고가 변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이 양반이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고참들이 막 나를 괴롭히려고 막 하면, 원래 이등병이니까 누구든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래서 괴롭히려고 막 딴 사람들이 막 부르면 막 자기가 와가지고 막 그 사람을 때려요. 막 나를 막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 제대할 때까지 제가 굉장히 편하게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말 사랑의 능력인 것 같아요. 제가 체험했던 건 정말 사랑의 능력입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니 그 상대방이 바뀌고, 내가 바뀌니까 현실이 바뀌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현실을 이겨낼 강함을 허락하시고 그 강함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가정에 화평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사랑은 여러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만들어요. 사랑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원하시고, 그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뜻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 이 빛 그리고 우리 소금, 어떤 존재들인가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 너무나도 귀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빛과 소금이 역할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막 너희 모두 막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만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인정할 수 있든 없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으신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너무 한번 대충 이렇게 만들어보고 에이 잘못 만들었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을 정말 귀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어떨결에 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분명한 여러분들에 대한 콜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마다 다른 달란트로, 저마다 다른 경험으로,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그 그릇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나의 회사에서, 내 학교에서, 또 나의 가정에서 이미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삶에 대한 비전을 사실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 뜻과 내 삶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인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이제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나의 삶 속이 나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다면 내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비전을 찾기가 참 쉬워져요.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앞에 있는 문제는 결코 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지금 문제들, 내가 앞에서 너무 힘든 고통들, 이런 것들이 나의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문제라면 우린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나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이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처음에 정말 방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나랑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삶은 3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저기 있고 이러니까 이게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이 되는 순간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 순간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경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30% 믿고 50% 믿고 이러면 사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는 100% 신뢰해야 돼요. 100% 신뢰한다는 거는 100%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보겠다. 내가 정말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 나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나를 바꿔놓고 내 인생을 바꿔놓고 그리고 나의 지금 앞에 있는 문제와 모든 환경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세 가지 우리 시온아 세 가지 뭐지? 하나님의 크신 뜻 세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예.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한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백성으로 구원하여 내시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화목하게 원하고 그리고 더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런데 살다 보면 그래서요. 근데요. 내 삶에 이 문제는 어쩌라고요.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데요. 도대체 이 시간은 왜 나한테 주시는 건데요. 이 고통은 왜 저한테 주시는 건데요. 라고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우리 안에 사랑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 좋게 잘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넘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아니, 나를 지으신 이유가 뭔가요? 나를 왜 지으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나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부어주세요. 나도 저 미운 놈, 저 왼수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내가 세상에 지지 않고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필요한 거 모두 채워주세요. 내 육신의 이런 약함을 고쳐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버지 계획을 세우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100% 신뢰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100% 신뢰하면서 아버지께 의지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버지 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또 지금에 있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 받은 그 넘치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 나눠주며 이 땅에 넘치게 부어주며 더불어 우리가 주님께 받은 물질의 축복과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나눠주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말씀에 100%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